같이 우리 배 목사님이 읽어준 말씀을 중심으로 넘치는 은혜, 그런 주제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제목을 한 두 번만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넘치는 은혜, 넘치는 은혜. 오늘 읽은 같이 들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 별나다, 특별하다, 놀랍다. 그 은혜의 그 범위가 입체적이고요. 하여튼 별난 은혜가 다 있어요. 놀란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스토리는 거절된 기도예요. 하나님, 이 통증이 제게서 떠나가길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한 번 해서 응답이 없고요. 두 번, 세 번.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 통증이, 아픔이, 가시가 자기 몸에 그대로 잔재해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거절된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약 보면 모세의 기도가 어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껏 제가 이 백성들과 함께 이곳까지 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저 가나안 땅에 제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리더십을 내 시종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라. 그리고 넌 여기서 내 미션을 마감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죠.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일로 다시는 기도하지 마라. 이것 역시 거절된 기도입니다. 그러면 거절된 기도는 은혜가 아니고 미운 털이 박혀서 배척당하고 그렇게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까요?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여전히 가시가 있어요.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 속에 당신의 은혜를, 보배를 담아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거절 속에 담겨진 걸 우리가 좀 성숙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느끼고 공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본문 속에서 또 한 가지는 아직 내가 원함대로 상황은 변화되지 않지만 그 아픔의 통증의 가시가 내게 아직 잔재해 있지만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의 섭리를 바울이 깨닫고요, 크게 기뻐했어요. 그리고 기뻐했다는 표현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외면적으로는 아직 통증 속에 있고 형편없음의 모습이지만 이 약함을 나는 자랑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능히 기뻐하는, 감사하는 전천후 기쁨, 감사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깊은 은혜, 놀라운 은혜를 이 가시라는 그런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이 명언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은 고난이라는 보자기 속에 쌓여 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보자기 속에 놀라운 은혜, 깊은 은혜 담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이 있죠. 양약 고구. 좋은 약은 입에 어떻게 해요? 쓰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 신앙이 철이 나고 보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옛날에 낙심했는데 살펴보면 주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 한량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임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이 가시와 연관된, 그런데 그 속에 아름다움이, 향기가, 달콤함이 담겨진 예가 있는데요. 장미, 가시가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향기가 있고요.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색상이 있습니다.
함부로 건들지 마라, 다친다. 여성을 우리가 꽃으로 비유하잖아요. 곱지만 향기롭지만 함부로 무례히 대하면 다친다. 그런 교훈이 있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선인장, 가시로 덮여 있지만 식용, 약용에 독특한 효과가 있습니다. 가시오가피, 여러 치유의 효능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그래요. 구기자, 그리고 강장제로 쓰이는 약재가 있죠. 가시, 복분자, 우리가 즐겨 먹는 밤도 가시 속에,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선물이 더러 이렇게 가시 속에 담겨져 있다는 그런 교훈을 이런 그런 사물들이 우리에게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픔 때문에, 가시 때문에, 내가 느끼는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삶을 드리는, 의탁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한국의 지성 그러면 이효령 박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분 삶 속에 고난이 참 많았어요. 5살 때 어머님을 여입니다. 고작 5살에.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외로움, 고독, 그것을 옆구리에 끼고 힘들게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예쁜 딸 이민아. 공부했어요. 똑똑합니다. 변호사 됐어요. 그것도 미국서 로스쿨 가가지고. 그런데 암 때문에, 그리고 손주도 질병 때문에, 특별히 그 딸은 세상을 먼저 떠나지. 얼마나 아프고. 그래서 자녀를 앞세운 경우 자식은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엄마의, 아빠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가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듭니다. 바쁘다는 핑계대고 그렇게 쫓겨듯 밀리듯 살았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그분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방황하던 그 모든 삶을 이젠 마감하고 주님께로, 그 사랑의 아버지께, 나를 기다리신 그분께 귀의합니다. 그분께 가요. 이 회심의 전 과정이 그분의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인생들은 자율적으로 알아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가만히 그냥 방치하면 썩어지고요, 간섭하지 않으면 하늘을 높은 줄 몰라가는 방종형, 기고 만장형의 그런 유전인자가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모두 제 잘난 맛에, 저 똑똑한 맛에 인생들이 각각 살아갑니다. 그 고난 때문에, 가시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드디어 하나님을 이분이 만난 그런 스토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가시를 다르게는 고통, 또 다르게는 혹독한 시련,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가시가, 고통이 어떤 의미를 우리 속에 주고 있을까요? 저는 예방 백신과 같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겉보기는 멀쩡하지만 다 젠틀맨이에요. 고상한 매력 만점의 아가씨들이에요. 그런데 인생 모두는 그 속에 무언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교만기, 바람기, 혈기. 혈기 같은 경우는 누가 통제하지 않으면, 안전장치가 없으면 사람을 죽일 만큼의 강력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 제동장치가 있어야지 체면 유지하고 그렇게 인생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교만기 없는 사람 있을까요?
저는 뭐 바람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원욕이 그치리니, 원욕이 뭐예요? 인간 속에 내재된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식욕, 명예욕, 성욕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원욕이 언제 그친다고요? 숨 끊어질 때, 무덤 들어갈 때.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만을 방지하는, 이 바람기를 재우는 이 폭력성을 꼼짝 못하게 제어하는 이런 예방 백신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합니다. 여기 바울 사도 보면 본문 1절로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 사도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 그리고 여긴 셋째 하늘,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말해서는 안 될 그런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주시는 은혜입니다. 영적인 수준이 우리와 달라요. 높고 높습니다. 깊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7절부터 10절 보면 그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역설적인 은혜를 또 바울에게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 행적을 보면 소아시아 그리고 저 구라파 쪽에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자로 말하면, 선교사로 말하면 바울 수준에 미치는 인물이 역사 속에 없어요. 전무후무한 석학입니다. 행동가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그 깊이, 주가 함께하는 강력한 영적인 권세. 그런데 바울 사도 보면 기고만장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자제되고 통제되고. 그럼 자율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보면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교만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한자로 안하무인, 힘 있으면 높아지면 내 눈 아래 모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로 그냥 가득 차 있어 보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겸손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배길 수 없는, 그리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지 않으면 그 몸에 이상이 오도록 하나님이 백신을 넣어줬어요. 성경은 사단의 사자라고 그래요. 뭔가 찌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뭐 한쪽이 마비되든지, 예를 든다면 혈기 부리고 까불면 막 정신이 빙빙 돌아가서 막 거품 흘리고 흘려 쓰러진다. 성경은 자세하게 그 가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육체적인 증상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석가 중에 한 유는 꼭 간질병과 같은 그런 유형의 증상이 있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주석을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교만, 방자함, 지나친 혈기,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예방 백신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마다 주 앞에 겸비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주님 닮음의 삶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자기를 잘 통제해서, 이 실력이 바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를 이렇게 덮는 거예요. C.S. 루이스 목사님에게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 신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풀어지지 않는, 설명하기 어려운 고통을 인생에게 줍니까? 이분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고통에 문제가 없다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겠느냐. 자기 안에 있는 내재된 문제도 봤겠죠. 주변을 보면서 이분이 글을 썼어요. 책 제목이 고통의 문제. 많은 사람이 감동을 준, 그리고 공감한 그런 주제로 된 그런 책이었어요.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역사 속에 있던 바울 사도 뭐 큰 인물이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는 이런 위험성 있는 요소를 미리 잠들게 통제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백신이 필요합니다. 따라 보세요. 주님, 저에게도 가시가 예방 백신이 필요합니다. 공감하시나요? 예.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힘들어하지만 끙끙거리지만 안쓰럽지만 그에게 이런 예방 백신을 가시를 통해서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가시는, 이 고통은, 이 지독한 시련은 겸손학교 교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바울이 몇 번 기도했나요? 한 번, 또 안 돼서 두 번, 그래도 해결이 안 돼서 몇 번? 세 번. 사람마다 기질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 있고요. 무엇을 하면 끝을 보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바울의 기질은 대충형이 아닙니다. 끝장형이에요. 가는데 이거 문인 줄 알고 갔는데 부딪혔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의 기질은 큰 해머 가지고 벽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만들어서 그리로 가는, 그렇게 강직한 기질의 사람이에요. 내가 그러나 의지의 한계가 있어요. 인내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깨끗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거든요. 찬송가 보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바울 사도가 이 문제 앞에,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이 한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큰 것만큼, 자기 연약함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을 믿는 것만큼 우리가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진실된 겸손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도 반응하시지만 지속적으로 큰 것 주실 수가 없잖아요. 바울 사도, 이 일을 통해서 그는 겸손을, 기도를 배워가고 훈련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힘든 상황을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말하고요. 당장 눈앞에 바울 사도가 힘들어 끙끙거리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당당하게 내 은혜이니라, 내가 내게 베푼 은혜는 족하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그래서 바울의 입맛에는 당장 맞지 않지만 더 유익하기에, 더 복된 미래가 보장되기에 이렇게 그에게 가시를 허락하셨어요. 아, 나는 바울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큰 인물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각각 수준을 알아요. 눈높이에 맞게 그 사람 수준에 맞는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그 속에 한 가지 가시라는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은혜를 별난 은혜다, 특별한 은혜다, 놀라운 은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고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한계입니다. 예를 들면 누구한테 100만 원을 줬어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과 함께, 그리고 주님이 제게 주신 것이 주님의 몫을 주님께 드립니다. 구별된 예물을 드리고 난 이렇게 살 거야, 감격 속에. 그런데 쓸만하네. 그리고 1,000만 원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갈등 생기네. 이게 뭐야? 그러면 그 사람 수준은 어느 수준이에요? 100만 원 수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쥐를 선물로 주었어요.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역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더 높여주었더니 그야말로 안하무인이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밑에 사람을 아주 쥐잡듯 잡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좌충우돌하고요. 트러블 메이커가 됐어요. 그 사람 수준은 어디예요? 이전 수준이에요. 우리가 주 앞에 겸손을 훈련받고 준비하면 주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담기고요, 더 넓게 크게 주의 온갖 은혜가 담겨질 수 있어요. 하나님 바울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겸손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도록, 이게 안전벨트, 하나님 방법의 안전벨트. 그래서 끝까지 천국을 향해서 사명을 마치는 그 모든 장길에 있는데 안전하게 질주하고 완주하도록 하나님이 바울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 영적인 안전벨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운전한 분 많이 계신데요, 안전벨트가 어떤 사람에겐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겐 필요 없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모두에게 안전벨트가 필요하듯 우리 모두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만기 있어요, 바람기도 있어요, 혈기도 있어요, 투기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벨트가 필요합니다. 누가 메어주시는? 하나님이 메어주시는. 약간 불편하다? 이것 때문에 겸손을 배우는데요, 이것 때문에 기도를 배우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변장된 축복이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뿐일까요? 가시, 아픔, 혹독한 시련은 진정한 강자를 만드는 명코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강자는 누구예요? 힘있고 하여튼 세상에서의 강자의 요건이 쭉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강자는 누구일까요? 내 안에 주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넓어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오묘한 비밀이 바로 바울 사도의 삶 속에 잘 녹아져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요즘 말로 말하면 굉장한 실력자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질그릇과 같다. 비싸지 않아요. 견고하지 않아요. 이것도 질그릇에 비유되거든요. 단단한 바닥에 내동쟁이 치면 아주 된 표현으로 박살이 나요. 건강, 명예, 우리가 자랑하는 것, 그거 별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질그릇 속에 귀한 보배를 담아주신대요. 질그릇의 가치는 그 자체에 있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이 있는데,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보화가 담겨지고요,
거룩한 능력이 그 속에 담겨지는 거예요. 일을 위해서 진행될, 실천될 과제가 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수록 누구 의지하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내가 무지할수록 지식의 근본 대신 그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함이 강함 되십니다. 나의 빈장을 그분이 채워주시고요, 넘어진 나를 그분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런 원리가 진정한 강자가 되어지는 원리거든요. 중국 선교사 허디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 영웅들은 다 약한 자였다.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했던 혁혁한 신앙적인 성취를 이루었던 모든 종들은 다 약한 사람들이었다. 사실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왕 될 수 없고요, 내가 높아지면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 왕으로 칭송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 약해질 때, 척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때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는데요. 자, 9절 말씀, 이 신비가 9절 말씀에 있어요. 읽어봅니다. 같이 9절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머물게 하려 합니다. 머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키나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 존귀하신 그분의 신성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여기 표현 보면 주둔한다. 내 안에 주둔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크신 능력이 내가 약할 때, 내 약함을 인정하고 실제로 그런 상태가 되어질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영광스러움을 현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강자가 무엇이냐? 바울사도의 고백이 그런 것 아닙니까? 자, 10절 바울사도가 자기 신앙의 간증을 하는 그런 절정적인 클라이맥스거든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맥 빠진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포효예요. 내가 약한 그때 어떻게 해요? 강함이라. 왜?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에, 그 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에, 그 거룩함의 그분의 속성이 나와 함께하기에 내 거룩의 실제적인 모습이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멋진 신앙 고백, 힘있게 외치는 말,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에 바울은 이렇게 멋진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돈 문제, 경제 문제일 수 있고요, 부부지간, 자녀, 사업, 다양한 문제가 있고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우리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가시관 쓰셨고요, 인생을 찌르는 가시가 무엇인지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픔으로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치료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우리 눈높이에 정확하게 수준을 맞춰서 우리에게 필요한
놀라운 은혜, 깊은 은혜를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상황은 어쩌면 기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부름이고요. 그 약함은, 그 처절한 바닥은 더 크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굿챈스입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이와 같은 때 바울 사도의 형편에 내가 있다면 그와 같은 상황에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처한 상황, 이런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이 시간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위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고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를,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주할 때 보면 스테이지가 있고요. 피아노가 있습니다. 각각 솜씨를 겨룰 사람들이 순번을 기다리고 와서 연주를 합니다. 그 중에 명연주가 있어요. 감동 연주가 있어요.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멋있다.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꽃 같은 소재, 그 주제로 그림을 그립니다. 화폭 캔버스에 그려요. 어떤 것은 걸작이 나오고요. 어떤 것은 졸작. 수준이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이 상황을 해석하는가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보고타 G12 컨퍼런스에 참석하시고요. 귀국길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는데 기후 때문에 연착을 했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갈아타이다는데 연계되지 않아서 본의 아니게 만 24시간 하루 미국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아, 이게 뭐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미국이 국내적으로 아주 극난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성령 충만한 마치 영적인 국가 대표와 같은 그런 주의 종들이 이 상황에 필요하고 이곳에 머물며 힘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중보기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국가적인 요청이 있어서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 이렇게 상황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그렇게 푼다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게 되면 염려, 근심, 짜증 그런 연주가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의 감동적인 연주가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과적인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섭리 속에 우리가 있다. 그분의 작품 모두 다 해피엔딩인데 그렇게 상황을 보면 염려, 근심이 아닙니다. 주가 주실 평안과 주가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얼굴에 기쁨이 웃음이 가득한 그런 표정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가시가 여러분 삶 속에 존재하는가요? 우리 지금 살아계시고요. 바울에게 큰 은혜 베푸셨듯이 우리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큰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그분은 베풀어 주십니다. 쓰디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뭘 배웠어요? 겸손을 배우잖아요. 내 연약함 때문에 뭘 배워요? 불가항력적인 가시 때문에 뭘 배워요?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멋진 신앙을 우리가 훈련해 갑니다. 우리 자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 일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는 경험을 우리가 해요. 우리 필요로 하신 주님 공급하시는 그분 이런 시련 때문에 만날 수 있고요. 그분은 우리 시간도 조절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공급 무진장의 자원 되시는데 어느 때에 어느 정도 공급할까 그 양을 그분이 아주 적절하게 조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 우리에게 와지는 가시들, 일 때문에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낭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꽉 믿으세요. 또 한 가지는 바울처럼 앞으로가 아닙니다. 옛날에 했는데가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의 감사를, 찬미를 그분께 돌리면서 상 주실, 응답하실, 구원하실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힘껏 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전히 넘치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